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법륜 스님의 최고 법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전혀 구애받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아 불리면 불어라. 파도야 칠 테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습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클수록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요.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이렇듯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바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겠죠. 지난달에도 한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관이 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요. 40분이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냉각이 완료되면 흰뼈 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한테 나눠주는데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호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상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됐는데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가 죽으면서 세상과 작별합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라 애도하고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그저 수명이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우니까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뱉어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자연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죽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곳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다 갔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거의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은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고 죽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또는 아는 세 가지가 각각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상에 없는 세 가지는 인생에는 정답과 비밀이 없고 그리고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세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나 혼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은 것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나는 울었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면서 훌훌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이라고 법륜 스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삶은 소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틈나는 대로 중간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무슨 목적을 완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러 온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수단적인 것이지 우리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세상 논할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 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삶을 수단시 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란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시간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늙음 속에 낡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못 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좋은 법문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